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모두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 왜 이렇게 오늘은 희마리가 없냐? 우리가 이렇게 쭉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삶을 살아다 보면 욕심 있는 곳에는 교만이고 교만이 있는 곳에 욕심이 함께 활동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체의 그 본질을 쥐고 흔들 정도로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교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적하는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원죄와 같은 죄가 바로 교만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보면 무엇 때문에 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유혹의 말에, 즉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심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다? 교만의 죄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눈앞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물리친다는 것의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 때,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자리가 끊어져 버려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누가 은혜를 받냐? 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중력의 법칙과 같이 적용이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강사를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근처도 못 가요.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은혜가 마를 때가 있어. 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했고 믿음 생활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찾아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래도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얼마 동안 내가 그래도 말씀을 어느 정도 이러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분석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다 남들한테 적용을 시켜요. 아, 이거는 우리 이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권사님 받으셔야 되는데, 아,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 건 하나도 없어. 다 남의 거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자만과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언제나 이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근데 그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성공한 후에도 늘 겸손한 마음과 온유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수록 그만큼 나한테 위험한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올라가는 것만 노력하고 추락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 무너지면 우르르르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공과 동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추락을 해요. 성공의 순간은 사단이 역사하기에 가장 쉬운 때가 바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꽉 차들어올 때예요. 성공의 성취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전쟁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영적 전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육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승리의 비법 중 하나가 뭐냐? 상대편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요. 그때 한순간 사단이 탁 낚아채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영적인 최절정의 순간에 마귀새끼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 바로 그때가 내가 공격할 때다라고 기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뭐를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새끼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교만은요 도덕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근원적인 죄라는 거죠. 이 교만은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예요. 아주 영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교만의 죄성을 보면 바로 그 안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연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려고 하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활할 때 보면 누구 중심이야?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틀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하나님 요만큼만 일하세요 라고 팍
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동격으로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나도 할 수 없어. 근데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생각해요. 즉 자만과 교만, 내 중심으로 내가 변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결국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만을 다른 죄와 비교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할 정도예요. 그런데 교만은 우리 삶에, 즉 신앙의 영적인 삶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교만과 자만의 죄다. 교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붙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일평생 뽑히지도 않아요. 즉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은요, 늘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만 해요. 신앙의 어떤 영적인 문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에서 성경적 지식은 있으니까 말씀을 비유해서 대화는 하는데 자기 마음의 중심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화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통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얘기가 보면 항상 한 180도 정도 틀어서 옆으로 삼천포로 빠져 있는 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항상 내가 옳다라고만 얘기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한번 시험 들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과 자만에 빠지고 나면요, 결국은 자빠져요. 제일 자빠지기 쉬울 때가 언제냐?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3일, 일주일, 21일 금식 기도를 드리고 내가 어떤 이 교만과 자만의 영에 딱 잡히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한 능력을 받았겠지, 내가 이만한 어떤 권세가 들어왔겠지, 기대심이죠. 근데 금식 기도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권세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체험의 삶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든 게 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금식 기도 드릴 때는요, 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말씀의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28절 이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 그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한테 너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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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앙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해요. 실력은 있는데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깊은 거고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진짜 야,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말씀의 거울을 딱 펴놓고 보면 진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교만 때문에요. 실력은 대단한데 겸손하지 못해요. 너무 유능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니까 결국 사단이 그를 치고 들어와 교만과 자만으로 무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유능한데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제일 밑바닥에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도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단톡 보셨죠? 드디어 미얀마에 120마리의 닭이 양계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120마리의 닭 가지고 고아원 하나가 운영이 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거의 다 큰 닭이 들어와서 2주 후부터는 알을 낳기 시작할 거래요. 120마리가. 그러니까 그 알이 거기서 알 한 알에 보통 한 300원, 400원씩 하니까 좀 큰 알은 500원, 600원씩 한대요. 워낙 거기가 지금 전쟁 중이라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온 거 한 10마리 잡아서 애들 몸보신부터 시켜라 그랬어.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또 그만큼 힘들게 살았으니까 일단 고기 좀 먹이고 나중에 계란 나면 계란 생기는 대로 애들도 좀 먹이고 남는 거 갖다 팔아라 그랬어. 일단 새끼들 먼저 먹여야지. 그러기 위해서 그거 키우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후원을 다 해줘가지고 사료도 지금 뒤에 창고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놨대요. 닭들이 한 1년은 먹을 수 있을 거래. 그거 갖고서 이제 스스로 자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한 1년 정도 하다가 부화기 기계 사서 이제 계란 갖다 넣고 부화시켜서 병아리 또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서 키우다 보면 물론 죽는 닭도 있겠지만 죽으면 뭐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 애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아원 하나를 미얀마에 또 살려놨어요. 인도에는 지금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인원이 늘었대요. 정식 대학 인가 받고 대학원 인가까지 다 받아서 문교, 그 인도 문교에서 다 해서 정식으로 다 허가 받아서 정규 대학이 돼서 인정받아서 거기에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대요. 신학생들만 거의 한 180명.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각 나라에 다 이슬람 종교 국가인 나라들의 학생들이 와서 순교자들을 생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한 거예요. 그들은 와서 공부하고 본인의 나라 가서 목회 시작하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슬람 그게 마호메트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들은 아예 그 경전에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로 목을 베어 죽이든가 불에 태워 죽여라. 그건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공개 처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공포심 주고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방글라데시나 또 미얀마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 주위 인도에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가 하루에 6시간 7시간이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4층 건물 기숙사가 지금 꽉 찼대요. 교회 성전도 엄청나게 크게 4층에다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꽉 찰 정도로 사람도 늘어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캄보디아도 또 성전 하나 더 짓는다고 그러고 필리핀에서도 또 성전 하나 더 늘릴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각 곳에 지금 성전 씨앗 뿌려놓은 것들이 다 성장해서 500명, 600명씩 성전이 모자라서 늘리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성전 짓고 태국에서도 지금 또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일을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신학생들 지금 거의 뭐 한 3학년 빨리 하신 분들은 4학년까지 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곧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종으로서 이제 사명 감당할 준비들이 다 되어 가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3년, 4년씩 지금 후원했던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거의 다가와요. 주의 종들도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는 인원 주의 종들 보니까 제가 기억하려는 것만 해도 24명이에요. 내년 후년에 목사들이 거의 한 30명이 나와요. 거기에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 로스쿨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국제 변호사도 하나. 걔는 뭐 공부가 머리가 워낙 좋아서 공부 거의 톱이래요.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이기영 목사님 계셨던 그 고아원 거기 워낙 인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얘는 꼭 변호사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지속적으로 걔는 5년 동안 해주기로 했어요.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한 3년 넘게 했으니까 걔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변호사 시험 볼 그 단계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열방으로 지금 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 세임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자기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뻐서 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일률적으로 가진 게 뭐냐?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안 거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가진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겸손의 마음을 받아야 되니까. 광야에 졸업장이 없던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추락하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렸어요. 교만의 끝이 항상 비극입니다.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가 나를 버렸음으로 인해서 나도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사울 왕하고 같이 하다가 그 사울 왕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갈 때는요 엄청난 나라 강대국을 만들었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자만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갔잖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 왕은 완전히 귀신의 대왕마귀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고 징계해서 그치 엄청나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한 그 겸손한 마음뿐 아니에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가 겸손하지 또 겸손하지 않은지 몰라요. 왜? 늘 생활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하지 뭐. 여기서부터 교만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내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만한 것이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의 죽음을 경험할 때 겸손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겸손이 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겸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나는 이미 그대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다.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과 겸손의 영은 떠나버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내게 주어진 복을 차버리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데 불순종하는 일은 없어요. 겸손은 곧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종의 모습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들이 익혀야 될 태도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어떻게 순복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삶이 순복의 삶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해요.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배역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단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사탄은요 불순종의 아들을 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킨다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동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세상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세상은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애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반항적이에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부모님한테 마구 대들어. 근데 우리는 어때? 그래도 그 새끼가 이뻐. 근데 아이들의 본성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적인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아기들 보면요 천사 같다 그러죠. 걔들 손 봐요. 손 쫙 피고 있는 애들이 있는 줄 알아요? 절대 없어요. 항상 내 거다. 딱 어렸을 때부터 지 손에 딱 쥐어준 거 뺏으려고 그러면 뺏겨 안 뺏겨? 절대 안 뺏겨요. 왜?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그냥 이쁘게 봐줘서 야 얘가 힘이 생겼네 그러고 자꾸 더 늘려놓으니까 손 아구의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고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똥고집.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요 엄청나게 사고 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어디서 키워라? 성전에서 키워라. 성전에서 키울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를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걔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또 이 씀씀이가 남들을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근데 요즘에 거의 집안에서 그냥 애새끼 하나 키우다 보니까 오직 걔의 모든 걸 다 바쳐줘. 그러니까 바깥에 나서 자기밖에 몰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A 18 저절로 당하는 거지.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욕이 강한 사람은 순종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그 찬양 들어봤죠? 겸손이라는 찬양.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불평이 많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루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는 그 모습이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먼저 순종의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그리고 사람들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만큼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밥 먹는데 한 끼에 30분씩만 잡아도요, 세 끼면 1시간 반 밥 먹는데 투자해.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만큼 영적으로도 양식을 먹여줘야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왜 아무도 안 들어? 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0장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의미 이거 무시여. 이전도사한테 이제 단톡만 들으라 그런다. 말씀 읽는 단톡. 하루에 몇 장씩 어지 매일 보고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 말씀 30장씩은 읽어야 된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구한다고 그게 들어줄 것 같으냐고. 내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러한 권세를 한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요. 내발 절대. 그래서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천국은 영이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거 아니에요. 육 아무리 팽팽하게 뭐 젊게 뭐 이쁘게 꾸미고 아무리 살아봐야 껍데기 벗고 땅속에 묻히면 그만이요. 근데 영은 언제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뒤져버리면 어떻게 천국을 가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얼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강문이 이문이는 왜 안 해? 둘이 반해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하겠지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주는 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내가 똥덩어리 같은 세상을 살았구나 이 말이요. 그래서 매일 나는 두 마음 갖고 싸우는데 내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매일 죽었다가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채워지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정리해. 어떻게? 너희 속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줄 거니까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고무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깨우쳐 주겠으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매일 말씀 먹고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뚜렷한 모습이 바로 순종의 삶이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해놨어요. 십자가는요 바로 순종의 상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믿습니까?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신 그 표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요즘 이 교회에 십자가를 강단에서 떼어내는 사건들이 벌어져서 문제예요. 요즘 큰 대형 교회, 특히 합동교회들이요, 나도 합동이지만 교회 성전에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 우상이라나 뭐라나. 진짜 미친놈들이 지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십자가가 우상이면요, 구약 시대에 법궤는 뭐요? 우상 덩어리인가? 하나님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줬을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피해 다니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해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피해 도망갈 거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에요. 성경에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붉은 용, 참사하는 자, 거짓의 아베, 광명의 천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붙들고 좀 계속 딴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태도 가지고 있으면 늘 그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와 협상하면 절대 안 된다. 마귀는 대적하고 꾸짖고 내어 쫓는 대상이지 그와 같이 타협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제거의 여지를 두지 말고 사단이 공격할 때는 즉시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야고보가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면 이미 우리를 잡아서 사단의 괴계로 끌고 가요. 대적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마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말씀은요, 전쟁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곧 전쟁이다.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것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6장에 설명해 놨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의 결정은 바로
내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늘 3개월짜리를 찾고 있는 마귀가 우리가 잠시도 흔들림이 없게 살아야지 흔들리는 모습만 보이면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경계하지 말고 전쟁에 임하지 말고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먼저 공격하고 그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주인이 되도록 유인하고 유혹해요. 기도드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세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시작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하나 만날 때마다 기도드리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질문하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단마귀 뭘 기도를 하냐 그런 거 가서 그냥 대충 얘기하면 되지.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충분해. 유혹하고 미혹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드리지 않냐고. 전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성령님과 동행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 같고 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술수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갖다 주는 게 사단 마귀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고 요구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유혹하고 미혹해요. 따라서 사단은요 우리 보고 신이 되라고 하나님같이 되라고 왕처럼 살라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허영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예요. 우리 안에 오만함과 자랑의 마음이 들면 즉시 엎드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면 넘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빨리 엎드려라.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대적하고 기도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마귀가 주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최고의 전투력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아를 자꾸 세워서 교만과 자만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뭐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요. 대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고 만데, 이것은 공간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늘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앞에 와 있어. 네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게 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냥 닫아놓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위해서 좀 더 회복되는 영적인 생활을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면 시장의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은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뭐 먼 길 떠나도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로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외국에서도 어디서도 통화가 가능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의 공간에서만, 교회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주일날, 수요일날 차례 예배 때 성전에 왔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과 교제 뚝 끊어놓고 살다가 성전에 와서만 그냥 쭉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데 안 속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터져. 기도 한 소절만 드려도 그냥 이 안에 있는 회개의 영이 터져요. 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세월이 흐른 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그 의식의 빈도가 얼마나 잦은 것인지. 이전에 일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에 혁명적인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어떠한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말씀. 절대적인 신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과 관계에서 이제 주종 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로 바꿔주겠다. 더 나아가서 아들 삼아주겠다. 더 나아가서 장자의 특권을 주겠다. 그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주겠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저희도 할 것이다. 신권을 부여주잖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신앙의 걸못은 들어가는데 참맛은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늘 갈증이요, 늘 부족해, 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결론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예요. 믿습니까? 눈만 감으면 그냥 잡념이 생기고 공허한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8절에 보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를 가르치고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며 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신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성립이 될 수 있다. 임재가 하나님의 자리, 즉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그러면 어떻게? 만남이 성상이 돼요. 환상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끝내야 되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권세 능력 안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